자, 오늘 말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56편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는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무서워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귀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귀신이 왜 무서웠냐면 저는 귀신을 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귀신 봤습니까? 저는 가끔 보게 되는데 제가 본 귀신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두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 귀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귀신들이 다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반쯤 얼굴이 가려져요. 세 번째는 눈이 퍼렇게 멍이 든 귀신들이 많더라고요. 귀신 사회에서도 조폭이 있나 봅니다. 넷째는 귀신들이 늘 흰옷을 입고 다녀요. 특별히 한복 흰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다섯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귀신들이 주로 이 KBS 방송에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귀신은 이 전설의 고향이 굉장히 편한가 봐요. 제가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제가 TV에서 귀신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 밤에 혼자 골목길 다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 어두운 곳에 딱 가게 되면 꼭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이 가로등이 없는 골목길 다닐 때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말 이 골목길에 가로등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있다고 해도 이게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이 가로등 사각지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왠지 그 사각지대를 지나면 꼭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이 골목길을 지나는 건 저로서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에는요, 그 어두운 밤의 골목길이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곳을 지나는데도 안 무서워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버지와 함께 그 골목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갈 때 그 골목길은 저로서는 너무나 평안한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무도 없는 호젓한 이 밤길이 굉장히 낭만적이까지 해요. 제가 지금 가만히 그때를 기억하며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왜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갈 때 그 골목 밤길이 무섭지 않았을까? 그것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내가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의지했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의지하며 가니까 그 어두운 골목길이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 나이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인생에서 좋은 일이겠구나. 내게 힘을 주는 일이구나. 어려운 것을 견뎌내게 해주고 결국 이기게 해주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어두운 골목길 경험을 통해 떠오른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아버지가 아닌 만약 친구와 함께 그 골목길을 간다면 그때도 두렵지 않았을까? 뭐 실험해 보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제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랑 똑같은 어린아이였을 텐데 어떻게 그를 제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버지랑 갈 때는 두렵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때 저에게 이 아버지는 일종의 슈퍼맨이었습니다. 다 어릴 때 그런 느낌이 들죠. 아버지는 늘 슈퍼맨이었죠. 어떤 귀신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밤 골목길 묵상의 결과를 한번 딱 정해보니까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한 가지는 누군가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에게 힘이 된다. 두 번째로는 그때 아무나가 아니라 의지할 만한 존재를 의지할 때 정말 내게 힘이 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 느끼다시피 우리 인생은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이 마치 어두운 골목길 같아요.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인데,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고, 정말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것이 갑자기 내 인생에 불쑥 끼어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겁이 날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런 인생길이라도, 겁이 나는 인생길이 할지라도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산다면 그 삶은 그 힘든 인생길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을 쓴 다윗은요, 어두운 밤 골목길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인생길에서 평생 의지할 하나님이 있었고, 또 실제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아주 열심히 돌봐주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시편 56편은 힘겨운 시간 속에 놓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56편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다윗이 힘든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그 힘든 시간을 회상하며 쓴 시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힘든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1절 하반부에서 2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지금 다윗은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온갖 욕설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천하의 다윗이 어떻게 이런 폭행을 당한 때가 있었을까? 자,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시편 표제에 그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표제라고 하는 것은 시편 보면은 1절 위에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메모해둔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게 표제라고 하는데, 사실 이 시편에 붙어 있는 표제도 사실 원래는 시편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1절이 따라 나와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 보면요, 1절 그 표제가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어떤 성경도 1절이 히브리 성경에는 2절로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시편 56편 표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이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때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은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이 상황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사울 왕은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다윗을 질투하죠. 자칫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 것을 염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가드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른 곳에는 다 도망가도 되지만 가지 말아야 될 곳 딱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여기 가드였습니다. 다윗이 왜 이 가드에 가면 안 되느냐 하면 가드는 이 블레셋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또 여기는 블레셋 왕국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영웅 골리앗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에게 처참한 죽음을 당했죠. 이 죽음이 참 어이없었던 것은 그 육중한 거인 이 골리앗이 죽을 때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이 소년일 때였습니다. 겨우 13살, 14살 초등학교 학생일 때 그런 아이한테 죽임을 당한 골리앗.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이 가드 사람들은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분노, 진노함이 있겠습니까? 복수심이 끌어올랐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제 발로 거기 가드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가드라는 것을 알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모르고 들어갔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아마도 알고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이고 설령 알았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 못하거나 못 알아본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곳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웬걸요? 그곳 사람들은 다윗을 똑똑히 알아보고 있었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한편 그때 칼을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다윗이 가져온 그 칼, 그것 때문에 이 가드 사람들이 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 칼이 어떤 칼이냐면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과 싸움에서 이제 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승전 기념으로 골리앗의 칼을 가져왔죠. 근데 이 골리앗의 칼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제 다윗의 손에 들어왔는데 다윗이 이 칼을 들고 이렇게 다니다가 도망 다니다가 그 칼을 들고 이 가드까지 온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칼을 보니 어때요? 이 눈이 또 한 번 뒤집혀지는 거죠. 이 다윗이 불에 뛰어들었는데 이 기름통을 안고 뛰어든 셈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사로잡힌 이 가드 사람들에게 엄청난 폭행을 당합니다. 죽기까지 폭행을 당합니다. 다윗은 이러다가 내가 이게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두려운 심정을 담아낸 시가 바로 시편 56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이 다윗, 그 다윗이 고통을 견디며 쓴 이 시편 56편에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다윗은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구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는 문구입니다. 지금 다윗을 이 폭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의 눈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혈육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말은 그들은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가진 그 존재라 할지라도 그저 인간일 뿐이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뭘까요? 너희들은 그냥 인간일 뿐이지만 다윗 나 자신에게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거죠.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혈육을 가진 너희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혈육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사람을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 모든 장애물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 혈육을 가진 사람, 다윗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요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너희는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지 나는 내 옆에 강한 하나님이 계셔. 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분이야. 이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가지 다른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일단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실제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타난 행위가 뭐냐면 기도인데요. 특히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하고 실제로 의지하는 것하고는 별개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다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이게 한 집 안에서 많은 아내들이 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아내들이 이제 한국에 일이 있어서 방문하러 며칠 동안 집을 비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냉장고에 뭐 반찬이고 먹을 것, 뭐 데피기만 하면 금방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것, 그거를 탁 이제 보관해두고 안심하고 떠납니다. 남편들이 그것을 잘 꺼내 먹을 것이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며칠에 돌아오면요, 어때요? 냉장고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냉장고 안에 반찬들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 아내들은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많은 남편들에게는요, 냉장고에 음식이 있다는 것과 그 음식을 꺼내서 먹는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예요. 남편들은 냉장고에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손을 안 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둘 다 놓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 둘이 같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불행한 일이 없어서 그가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행한 일이 많지만 불행한 일이 닥쳐도 그 불행한 일을 견뎌내고 결국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의지할 만한 분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같은 그런 힘든 인생의 시간을 지나더라도 이 슈퍼맨 같은 분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다윗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런 힘든 인생길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실제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다윗의 삶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자, 이 다윗이 그 아까 말한 이 가드에서 사로잡혀 있을 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시편의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문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눈이 풀린 표정을 짓고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이 벽을 팍팍 긁어요. 손가락에 정말 피가 나기도 하고. 그때 이 블레셋 왕이 가만히 이 다윗을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예전에 보았던 용사 다윗이 아닙니다. 미치광이 다윗인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냥 저 미치광이 다윗 그냥 밖으로 내버려라. 그래서 죽이지 말고 그냥 죽일 필요도 없다, 내보내라 해서 내보냈는데, 그래서 다윗이 성 밖으로 쫓겨나고 무사히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오늘 말씀은 1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사망에서 내 생명을 건지셨다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다윗이 누린 행복을 누릴 조건 중에 최소한 하나는 우리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조건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려는 그분은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힌두교나 불교의 석가모니는 사실 의지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그 알라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려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아주 무한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만큼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 무한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혈육을 가진 사람,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믿는 의지할 만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둘째인데요. 자,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다윗처럼 힘든 인생길에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내 지혜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서로 부딪히면 내 지혜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는 정말 완벽한 길이야, 정말 지혜로운 길이야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한 그런 길들,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고 성공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을 갔는데 결국은 실패와 좌절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길들이 실패와 좌절로 끝날 때가 많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생각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5분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둘째 이유는 우리 생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도라고 가장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속아요. 왜냐하면 우리 심성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나는 의식하지 못한 채 선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본질적으로는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는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게 모든 일을 이제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내 경험과 지혜도 사용해야겠지만 이 하나님과 뜻과 지혜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과 지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충분히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점점 이게 서로 수렴해 가면서 하나가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지천명이 된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과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구별되어지는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모두가 영적인 지천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지천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받는 것, 그런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생각하거나 판단할 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 훨씬 더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좋은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대중 앞에 말을 해야 할 때면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 입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중국 정부의 종교 담당 고위 공무원과 정기적으로 만나곤 합니다. 지난주에도 만났는데요.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을 두고 논의합니다. 그분이 사실 우리 교회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책임자. 자, 이 협상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과도 협상해 본 적이 없는데 중국 사람과 협상한다니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것도 언어가 다르잖아요. 나는 한국말, 저기는 중국말. 어떻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상 자리에 딱 앉자마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비록 말이 짧고 어눌하고 생각이 부족하지만 또 저 중국 분들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정말 지혜로운 생각과 말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놀라요. 와, 나에게도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놀라서 깜짝 놀라서 스스로 내가 원래 이런 능력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 정말 빛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1년 동안 협상하면서 그 당국자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관계가 좋아졌고 친해졌습니다. 자, 지난 연초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요, 굉장히 서로 껄끄러웠습니다. 냉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무슨 집회를 하거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하지 말라고 막 경고를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과 협상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갈 때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되 제 입술과 제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말로 저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제가 해야 될 말을 알려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나면요, 정말 순적하게 말이 다 풀려가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만날수록 이게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요즘은 그분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처음에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굉장히 못마땅했는데 요즘에는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걱정해요. 야, 너희들 건물 계약이 끝나면 이사 가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걱정된다. 진심이에요, 진심.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건물 새로운 집회 장소를, 예배 장소를 찾아서 계약하게 되면 거기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기가 행정적인 모든 상황들을 다 도와주겠다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서 드리는 첫 예배에 그분이 와서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와, 이것은 정말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모든 상황, 모든 신방 가더라도 혹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잠시 먼저 짧게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말,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 몸이 세상 몸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제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모임에 참석하면 정말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시면 말씀 읽기 표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내년에 1월 1일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년 그 표가 새까맣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올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이것은 역시 내 힘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충분하다는 이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로도 나는 충분히 성공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어느 순간까지 제가 굉장히 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좋은 대학을 그냥 수월하게 입학하고, 또 졸업도 하기 전에 유명한 회사에 취업하고, 또 회사에서 가장 좋은 부서에 배치되고, 또 회사에서 신학교 가려고 회사 그만두고 신학교 지원했을 때도 수월하게 그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 입학하는 것도 아주 순적하게 들어가면서 또 장학금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내가 능력이 정말 출중하구나, 제가 정말 잘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신학대학원까지. 제가 박사과정 진학할 때, 다른 학교로 박사과정 진학할 때 그 자신감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5학교를 지원했는데요, 박사과정 최소한 3군데는 붙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안 붙었습니다.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다고 믿었던 그 지성과 똑똑함,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비로소 그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저는 이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심정,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내게 필요하다는 그 심정으로 이제 다음 학기 박사과정 입학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와서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다른 유학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네 목사님, 저는 요즘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그 목사님이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목사님, 그런 마음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꼭 합격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죠. 위로의 말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학기에 이제 박사과정 지원하고 이제 입시 면접을 시험 보고 면접을 보거든요, 교수들한테. 미국인 교수들, 유명한 대학자들, 그냥 책으로만 들어봤던 그 유명한 대학자들 앞에서 제가 이제 저의 심정을 말했습니다.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전에 6개월 전에 떨어졌고 6개월 후에 다시 지원했는데, 근데 그 교수가 그걸 알고 그 6개월 동안 뭐 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원래 교수들 앞에서 인터뷰할 때는요, 자신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 신앙을 증명한 거예요. 그 면접 시간 다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현타가 온 겁니다. 내가 뭐 한 거지 지금? 아니 내가 내 학문성을 증명해야 되는데
내 신앙을 증명했어. 저 교수들 앞에서. 야, 떨어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합격이었습니다. 제가 나의 힘을 쫙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수들의 마음을, 대학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를 불쌍하게 여긴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너무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을 너무 의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힘, 그 능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훅 사라질 먼지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지위, 이런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나의 때, 내가 원하는 그 때만을 고집하며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들 부부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사라가 아닌 그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인데요. 이 아이로 인해서 사실 이 아브라함 가족이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이 이스마엘 후손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때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조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조급함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한 때를 자꾸 앞세워요.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막 바꾸려는 시도를 막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때로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를 막 이루려고 애쓰죠. 편법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이삭의 때를 기다려야 됐는데 이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당했습니다. 힘들더라도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했더니 아브라함이 곤란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허송세월이란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때이구나 분명히 느끼게 하면서 그때가 온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때가 비록 느린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가장 빠른 길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좀 어리석고 좀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가장 적절한 타이밍, 라이트 타임이고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 같습니다. 우리는 그 밤 골목길을 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때 우리는 그 어두운 골목길에서 오히려 산책하는 느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즐기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비록 어두운 골목길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더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의 때를 의지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늦은 밤 골목길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여러분 주님 돌보심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합심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임을 믿고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주님 손에 맡기고 의지하오니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단한 인생길 주님 믿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도 여전히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우리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합니다. 내 지혜와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인생들의 문제와 난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 난제 같은 인생 모든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실제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보다는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힘보다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때보다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우리 사는 모든 삶이 고단한 날지라도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상하게 하는 여러 해결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너희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아버지와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도 여전히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가지되 내 지혜와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난제와 같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의 지혜보다는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보다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의 때보다는 주님의 때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비록 고단하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하나님연합교회가 당면한 해결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넉넉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며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자신의 때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상하이 하나님연합교회와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